이 시간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인정받는 그 안정된 그런 자리에 있었고, 왕의 술관원의 그 관원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화평했고요. 근데 그런 때에 형제가 한 명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니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전에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여전히 그 예루살렘은 폐허의 상태로 되어 있고, 백성들은 큰 환난 중에 있다. 성전은 아직도 재건되지 못했음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주야로 계속해서 울며 기도하였죠.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왕궁에서의 그 안정된 그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결단한 것이라고요. 자신의 안정된 것들을 포기하고 결단 내리는 것, 마치 선교사의 그런 삶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교사의 역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교회, 성덕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큰 성전이 아니었죠.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니까 그들이 모였던 것이지요. 하나의 교회가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떠한 희생과 섬김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현실은 참 참혹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기한 후 90년이 지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벽과 성문은 무너진 채로 있었고, 백성들의 신앙 역시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불렸지만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그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설득하여서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일어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그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망치는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 된 그 마음으로서 사역을 해야 될 때 그것이 방해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의 발단을 사람으로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그 우두머리인 사단으로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일,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요,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초등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놓고서 수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연락 온지 아십니까? 예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잘 지내냐고요. 그때 어떡하겠습니까? 제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때 처음 사역을 시작했었고 내가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 예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오니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시간을 더 하나님께 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딱 이 성경학교가 끝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락이 딱 끊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것이 영적 세력의 그런 공격이었구나.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정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가 오니까 갑자기 몸이 다치고요, 아플 때가 있었어요. 사단은 여러모로 그 사람을, 그 신앙의 부흥의 때를, 사명의 때를 망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만약 우리가 아름다운 동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큰 사역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게 흔들어 놓는다면
그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덕교회가 마음이 하나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영적인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그 내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상처받을 일들도 많았겠죠. 느헤미야가 리더인데 그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주변에 있는 이들이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과 음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그래도 안전하게 그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완공되었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이 52일에 대한 이 숫자를 놓고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51일 별거 아니다.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52일이라는 이 숫자가 과연 빠르게 진행된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런데 반대편에서 이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학자들은 이건 별거 아니었다. 성벽을 재건하긴 했는데 인원도 적고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큰 성벽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굉장히 작은 성벽을 만들었을 것이니 52일이란 숫자는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었더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을 때 이방 사람들이 놀랐다라고요. 별거 아니었으면 그들을 다 한 번에 막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넓은 성벽이 아니었으면 이들이 놀랐겠습니까? 52일 만에 그 넓은 면적의 성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놀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냐? 이것은 52일 만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52일이라는 이 완공의 이 스토리를 보았을 때 우린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군요.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자고요.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 때 돈의 문제가 있다고 돈의 문제 때문에 못할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돈과 물질과 사람의 그런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지자 이 놀라운 일들의 그 경험을 한 수많은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눈앞에 기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고 싶다. 아니, 그들은 만나지 못했지만 선조들이 말했던 나의 그 윗대에 있는 선조들이 봤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에스라라는 훌륭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을 선포하는 자였어요. 그 앞에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초막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을 발견하면서 그들의 신앙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도 땅도 없던 시절에 초막에 머물며 오직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만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초막절 안에 담긴 그 광야의 은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임재의 그 기억을 되새기며 7월 한 달 동안 나팔절, 초막절, 금식의 날까지 백성들 스스로 모여 죄를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후에 있었던 이 세 번의 영적 집회는 온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죄에 대한 돌이킴과 결단으로 이어졌어요. 이들이 기뻐한 이후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벽이 재건됨에 그 기쁨이 있었지만 이내 율법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며 눈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뭐 하자라고 말하기도 전에 백성들이 먼저 앞에 나와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차가우면 안 돼요. 뜨거워야 됩니다. 주일날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마치 에스라 앞에서 조르며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숨은 광장 앞에 모였던 그 마음처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올 때 그들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오늘 강단에서 서서 설교하는 그 설교자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올 때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는 결단의 과정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 싶사오니 이제는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봉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그 문서처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자기 삶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다, 하나님과 약속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언약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주님 알지 못할까요? 우린 답답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수요전도, 길거리 전도 나가면 답답한 마음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말을 해도 왜 이렇게 못 들어? 그렇죠? 우리 전도, 주님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은요, 선택된 백성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예정론에 의하면 태초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으심을 입은,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었습니까? 주님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긍휼하신 눈으로 바라보셨다라고요. 근데 그 긍휼하심에는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서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안에 있지 않았다면 이들은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긍휼이 그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덕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성덕교회는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 성덕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써 여러분 화답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그 결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향 땅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온전한 혈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통혼하면서 다른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아닌 그런 이방의 그런 문명과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우상들이 같이 오는 그런 문화 풍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남아 있는 자들,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회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 남편과 부인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워지다 나중엔 아예 신앙을 까먹는 것처럼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붙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기 전 만나던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 즐기던 취미들,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들이 나를 유혹하고 약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거리를 두고 결단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아예 끊어내서 전도의 길마저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간간히 들었던 예화 많이 들으셨죠? 주일날이든 언제든 친구들 만나서, 오래된 친구들 만나서 그들과 관계하면서 그들과의 그 관계를 끊지 않고 그들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우리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술 먹는다고 같이 술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보여주고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결단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 백성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좋은 것들을 팔았어요. 좋은 것들을 팔았다니까요. 안 좋은 거였으면 안 삽니다.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굳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날에 가져다 파는데 그것을 이전에는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난 사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예요. 이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왜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여기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주일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사실 직장 생활도 하기도 하고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 결단, 내가 큰 돈을 더 누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겠다. 김은중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들들에게는 이 주일만큼은 좀 쉬어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많이 쉬어서 놀랐다고. 근데 이 주일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니죠.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이 쉬는 날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을 기억하는 날. 그래서 김우중 목사님이 그날을 강력하게 말했대요. 이 날은 딴 거 하지 마. 쉬고 교회 열심히 가고 예배 참여해.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자녀들의 그 신앙을 지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그 핑계로 세상에 달려갈수록 우리는 물질은 충족해 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그 갈증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돈은 충분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갈증이 나고 힘들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적합한 인생일까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더 많지는 않지만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그 자세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에 너무 목적을 두게 되면 그 안은 감사 기쁨이 없어요. 영혼이 병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함께 병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그 주일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자녀들의 그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란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교제하며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것을 최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황폐해 있었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성전을 잘 세우도록 하겠다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제 또 결단한 것은 무엇이냐? 성전세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바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세는 어떻게 쓰였냐면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마련하고 절기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그 세가 성전세였던 것입니다. 성전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헌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4절에 또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각 집안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나무를 공급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화제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해요. 땔감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땔감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에 바치는 것, 이것은 사실 화려한 일은 아니에요. 조금 힘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무 가져다가 내어주는 거, 그거 사실 인정받는 일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 작은 섬김이 없으면 제사가 드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땔감 나무,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선 굉장히 큰 일이다. 사실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밖에서 차량 봉사하는 일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일이 더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맡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눈에 띄지 않은 이 헌신이 예배의 토대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땔감나무로 섬기겠다는 것은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도록 하는 가장 필요한 자리, 그 자리가 낮은 자리일지라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농사의 그 수확은 줄어들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음에도 자원해서 성전세를 내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건 대단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성전세는 무엇일까요? 헌금일 것입니다. 헌금이요. 헌금은 예배, 말씀, 다음 세대 사역자를 위해서, 또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주변의 그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이 됩니다. 헌금은 교회가 돌아가기 위한 비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 책임지는 헌신입니다. 교회를 돌아가기 위해서 그 비용을 생각하고 헌금을, 재정을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돈이 없어도,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교회거든요. 돈을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백성들은 35절부터 37절까지 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땅의 첫 열매와 감옥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첫 열매란 무엇입니까? 수확이 끝난 뒤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니 가장 좋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져나기보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를 드러내는 헌신이 바로 이 첫 열매였습니다. 이어서 10장 38절부터 39절의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 소산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 11조를 낼 때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11조를 내는 거 아깝죠. 큰 돈이 되면 될수록 더 돈이 아까워요. 만약에 1억을 벌었어요. 그럼 얼마를 내면 10의 1이니까 1,000만 원을 내야겠죠. 근데 그것이 쉽게 내는 분들도 있고 어렵게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렵게 내는 분들, 그 마음이 당연히 힘들지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나머지의 그 돈, 아니 내가 이렇게 벌어들인 그 모든 돈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이 10의 1을 갖지 않더라도 10의 1 그 이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당장에 집을 지어야 되지만, 그것이 더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사실 이런 결단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중직자분들이 하셔야죠. 결단하셔야죠. 그래야 다른 이들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참 깜짝 놀랄 일이 많았어요. 선교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그 재정을 내어드릴 때, 물질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전 제가 어떤 교회보다도 그 은혜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그 섬김의 모습에 저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예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가 소망인 이유일 것입니다. 11조는 마지막 문장 39절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도록 지키겠다는 언약 백성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결단의 이 내용들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 내가 봤으니 그냥 따르겠다라는 것을 그걸 나라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 중심에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수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결단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포로 귀환 이후에 이들의 삶의 여건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교회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더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고치는 일에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일이 더 바쁘니까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드니까요. 그냥 제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 알겠어요. 포로 귀하는 건 감사하고 좋은데 내가 먼저 안정화가 되고서 그 다음에 할게요. 그런 모습들. 우리 청년들도 이런 마음이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공부 먼저 하고요, 성적 먼저 나오고서요, 대학교 먼저 가고서요, 재수 성공하고서요,
그 뒤에 할게요. 취업 되고서 할게요. 반대됐잖아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어른 세대가 그 청년의 때 수많은 유익과 이익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결단했던 그 결단의 그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겠죠. 나는 했으니 너희는 제대로 해봐, 이런 훈수가 아니라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천열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모습은 미래가 불안할수록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참된 해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죠. 불안해서 일하고, 불안해서 모으고, 불안해서 비교하고, 불안해서 멈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붙잡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곧 우리의 신이 된다는 것,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붙들면 돈이 우리의 신이 되고요, 성과를 더 붙들면 성과가 우리의 신이 됩니다. 부동산을 더 붙들면 부동산이 신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과 공급의 근원이 되십니다. 느헤미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안정감은 어디서 오느냐? 환경이 완벽해져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 서셔야 우리의 삶은 안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으로 존재를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며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명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서약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공동체가 마지막 결단했던 선언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도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내 삶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겠노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 하나님 임재와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놓여있는 삶, 그런 삶을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사는, 그렇게 서 가시는 성도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셨는지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불안 때문에 움켜쥐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성공과 그런 상황의 환경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